얼마 전에 제가 본 다큐 영화 가운데에 노우라고 하는 유명한 다큐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다름 아닌 현재 최근에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한 다큐였습니다. 보통 우주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그것은 은하계라 그럽니다. 은하계.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참 수천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수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가운데에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은하계 한 개의 구조만 보더라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규모의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문학자들은 이 같은 은하계 같은 또 다른 은하가 우주에는요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억 개 이상. 이걸 수학적으로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수학 기호로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은하계만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 없는 크기인데, 이 같은 은하계의 크기에 또 다른 은하가 수도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런 우주 안에 먼지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먼지. 여러분 먼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우리가 지금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거예요.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참 생각해 보면요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이런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던가 생각되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뭐 조금 가지고 있다고, 힘께나 있다고, 먼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고 자랑하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이요. 미국 나사에서 이것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거의 우리나라 달러로 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1조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20년 가까이 연구 개발하고 완성해가지고 바로 몇 년 전에 2021년도에 우주공간에 띄웠어요.直径만 하더라도 한 6.5m 되는 그 망원경을 띄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도 보여준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만 135억 년 전에 그 우주 광경을 촬영을 했어요. 그 사진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은하들이 보입니다. 이때까지는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135억 년 전에 그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우주가 처음 태생할 때, 뭐 학자들이 그렇게 연수를 측정을 해요. 135억 년 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연대지만은 이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태생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35억 년 전에 그 인간이 티끌보다 못한 그 인간이 만든 그 하나님 교실때 얼마나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망원경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저 현대 과학 문명이 135억 년 전에 우주 광경을 촬영을 해갖고 그것을 이제 칼라로 입혔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 안에 우리 은하계보다도 뭐 더 큰 은하가 있는데 그런 은하들이 수없이 많이 빛을 발하는 그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140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알고 계세요. 현대공학은 별들의 수요를 알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신앙 고백은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시인이 어찌하여 현대 초과학 문명 속에 그 어떤 과학자도 말할 수 없는 이것을 감히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로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요. 티끌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주셨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닫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아침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 길지만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큰 너무나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환상 가운데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찬 이 시기는요 참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고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 다니엘도 그 포로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벨론에서 살은 지가 수십 년째 이 다니엘이 어린 소년 시절에 끌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기록했던 시점에 다니엘의 나이가 지금 얼마쯤 되었냐면요 80이 넘는 고령의 나이였어요. 그 최소 지금 다니엘이 이곳에 끌려온 지는 벌써 한 70년 가까운 최소 6, 70년의 이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이 그 참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 근데 다니엘의 상황이 변함이 없었어요. 어린 소년 시절에나 지금의 80이 넘은 이 고령의 시절에나 변함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해 동안 21일 말합니다. 새 일일 동안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서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어요. 거기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그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 초도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건조한 지역에는요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항상 하고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요즘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샤워 안 하면 항상 크림을 바르듯이 옛날에도 이 건조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샤워를 항상 기름을 바요. 그때는 뭐 좋은 뭐 크림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기름을 이렇게 몸에 발랐어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21일 동안 다니엘이요 목욕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욕 한 번도. 21일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목욕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겁니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3주 동안 21일 동안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금식 기도했어. 그 다니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였던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먼저 하나는 먼저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환을 했어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한 1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기환을 했는데 귀환했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그 성벽 재건,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이 거기에 자신의 무너진 예루살렘 고국에 가득 차 있었어요.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도록 주변국들이 강력한 방해 공작을 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 쭉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 성전 건축이 그냥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애족의 사람이었던 이 단들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80이 넘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고국에 하나님의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온갖 방해를 있고 세우지 못한다는 이 피눈물 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자신의 백성들이에요. 처음에는 울며불며 하나님을 찾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꿈을 가지고 소망하고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수십 년 그 바벨론 이방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양 바벨론 그 우상 숭배자들처럼 다 동화되어 가고 완전히 세속화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런 소망도 전혀 포기해버리고 얘기가 좋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 젖어가고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영안을 여셔갖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이야기가 거기 5절 6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쭉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특히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아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요 놀라운
이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요 훗날에 앞으로 500년 후입니다. 이 시점에서 500년 후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던 시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이 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500년 후에 볼 환상을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5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噴불에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사도 요한이에요.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환상이 500년 전에 다니엘이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았던 그 환상과 너무나 똑같은 바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100년 못 살지 않습니까? 한 7, 80년 살아면 이제 다 인생 사실은 살만큼 살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참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이에요. 인생 영원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이고 내년에도 내가 건강할 거다. 천만에 장담 못해요.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인생 천막은요 천막에 그 텐트에 땅의 방은 팩 하나만 빠져도 와라라 무너지듯이 우리 인생은요 뭐 조금만 하나만 이상 생겨보세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보니까 며칠 전에 멀쩡했던 친구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와. 장담할 수 없어요. 운동 그렇게 잘하고 몸 그렇게 좋고 그래도 그 친구가 밤사이에 돌아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의 그 격차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세대, 다니엘의 세대, 500년의 세대. 그런데 그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그 주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뭔가 그때에 믿었던 성도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견주어보면 우리는 너무 말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핍박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붙들고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양 강력한 복음 열정을 갖고 생명과 바꿀 정도의 그런 복음의 정인으로 살았던 1세기 초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부끄럽게 한이 없어요. 그들이 믿었던 주님이랑 우리가 믿는 주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를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안타깝게 짝이 없는 지금 다니엘이 이 같은 심정으로 지금 금식 기도를 지금 3주 동안 21일 동안 목욕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사장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아침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그냥 종교적 형식 갖추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나오셨으면 주님을 만나셔야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정말 다니엘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기도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보다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진실로 응답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기도하고자 원할 때는 항상 영적인 장물이 항상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 걸고 3주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는 그 기도를 돕는 그런 존재도 있지만은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먼저 기도를 돕는 존재는 누굽니까? 오늘 보면 미카엘 천사예요. 미카엘.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 이렇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하지만 여기 바사 왕국의 이 군주가 다니엘의 그 기도를 막았다는 것은 악한 천사 사탄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미카엘 천사가 기도를 돕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악한 루시퍼 천사가 악한 사탄이 다니엘 기도를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생활을 하거나 항상 우리에게는 이 양쪽에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지만은 우리를 방해하는 또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쪽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성실할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같은 필사적인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가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은혜를 꼭 잊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기도해서 믿음의 열정 회복하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정말 힘을 다해서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큰 위로와 은혜를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지켜주셨건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적인 것에 그 무엇에 방해를 받고 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저희들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 아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열정과 기력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기서 들리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침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는 아침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성령의 충만한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잃어버렸던 영적인 열정,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뜨겁게 고백되어진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강건해져야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또 힘이 약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속해 보여서 우리처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2월이 지나면 3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또 행군 모임과 생활가족 모임 위해서 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터인데 도와주셔서 정말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맺을 수 있도록 세일 점검 신방 이 주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세일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세일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모든 부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 위정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 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혀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저 북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우리 동족, 민족, 저 땅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져가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시다가 성령 충만을 읽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고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자체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자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웃지 않고 하는 심령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아버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 같은 믿음의 은혜와 열정과
중심을 잃어버리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묘하고 척박한 생명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비어서 가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 주님 이 아침 성령 예배 도우심으로 아버지가 가물어 맨만한 땅 담배가 내리듯 이 아침 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배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촉촉히 젖어드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양을 맡기고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위대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아침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동족 때문에 심령이 아버지 예루살렘이 불타고 해파되어지는 심령에 그 같은 딱한 눈물을 바라볼 때에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절박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심령이 해파되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는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평안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시간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간절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도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도 없는 저희들, 주여 잘못된 모든 죄악의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스러웠던 우리의 모습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여 낮아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신 말씀을 새롭이하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쳐서 낮추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회복되고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을 주여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강건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좋은 날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의신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하심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는 찬양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격 기쁨으로 시간과 몸을 들여 아버지 공동체를 돕고 성경의 모든 헌신자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의 어린 자녀들 아버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날 기억하고 여기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을 맡아 수고할 우리 교사들에게 일정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 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보람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병약한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병상과 저들의 침상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우리 저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또한 타의 슬픔을 당한 우리 귀한 주의 종의 가정에 온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다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나라 밤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심히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나라의 질서와 경을 사로시고 오늘도 정말 방방 없고 주의 재단 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도 그 모든 질것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이 민족을 붙드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옛날 북한 평양 한복판에 아버지 복음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때 그 시절의 역사들이 아버지 반드시 다시 임할 나는 그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이 시대에 지상의 나라로 세움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깨어 경성하여 일어나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진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들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주의 종들의 사역들을 지키시고 세워진 교회들 현지 사역자들 현지 교회들을 통하여 그곳에서도 부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돌아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마음이 기쁘며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